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높아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십니다. 주님이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본문을 중심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설레이고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담을 느끼십니까? 나는 도전하는 것이 정말 싫어요, 질색이에요 라고 속으로 대답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양한 이유를 갖고 고국을 떠나서 머나먼 캐나다 땅에 오는 도전과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용기 있는 분들이세요. 도전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론 참 부담스러운 단어이지만 동시에 가슴 뛰게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늘 도전에 도전을 하는 역사였습니다. 인간은 늘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전을 할 것입니다. 과학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1968년도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데 이미 그때 인간이 달에 착륙합니다. 또 의학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줄기세포나 복제의 심혈을 기울이며 불로장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AI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전의 역사는 이공계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도전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가 바로 운동,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늘 시험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사람이 10초 안에 100m를 달리는 것이 예전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미 50년도 더 전에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불멸의 마라톤 42.195km도 2시간의 벽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그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 한계점을 극복할 때, 넘어설 때 사람들은 더 크게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열광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도,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 처음으로 일어섰을 때, 조금 불안전해 보이지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처음 학교를 가고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그 아이를 낳은 부모라면 누구보다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한 상황에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그러면서 아주 작았던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극복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능력의 한계인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때로 과제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서의 과제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테스트라는 단어라기보단 욥기서에 나오는 단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에 더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훌륭한 선수 뒤에는 늘 훌륭한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가장 좋으신, 가장 위대하신 트레이너세요. 여러분, 혹시 PT를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PT 할 때 트레이너들이 각 사람에 맞게 10개나 15개 내가 들 수 있는 개수를 정해줘요. 근데 꼭 내가 들 수 있는 한계를 다 채웠는데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 더, 한 개 더 들도록 시킵니다. 아, 죽을 것 같은데 부들부들 떨리는데 한 개 한 개 더 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몸짱이 되고 싶어서 PT에 도전을 했었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들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한 개, 두 개 더 들 때 그것이 근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지난주에 주일에 저희가 양육 개강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을 학기 성경 공부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온다고. 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온다고. 근데 꾹 참고 버티면 그때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과정처럼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도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에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약 200km 정도라고 해요. 성인이 천천히 걸었을 때 열흘길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동반해서 걷는다고 해도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무려 40년을 걷게 하십니다.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시간이 단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힘을 빼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동일한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10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10명 중에 유일하게 2번 언급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총 3차례의 큰 테스트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내려놓음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경험, 지식, 또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몸은 출애굽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옛 자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인생을 단련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들의 자아를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테스트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단산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조차도 사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를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불가능한 상황, 초자연적인 상황,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마지막 테스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마지막 테스트였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시며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죽이고 피를 쏟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내 자손이 그 아들 이삭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들이 많게 할 거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사이에 커다란 모순이 생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자녀라며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면 또 다른 자식을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신 건가?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였겠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모든 자식이 귀한 존재지만 이삭은 불가능의 상황에서 얻었던 유일한 친아들이었습니다. 또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마 자식을 낳아본 부모라면 공감하기 어려운 시험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십니다 라는 신정론을 의심케 할 만한 힘든 무거운 과제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랬을 거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과 같았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읽어왔던 이날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순간에,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 결국에 이삭을 살리신 장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번제의 제물로 이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한참 전인 그 고대 근동 시대에서 이미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야. 그 초월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들이 나와요. 놀랍게도 그는 정말 친부모가 맞나 싶을 만큼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번제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요. 모든 채비를 다하고 모리아 땅의 산으로 향합니다. 산에 도착하고서도 그는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번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하고 자신 있게 칼을 듭니다. 그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삭을 바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처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적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이삭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두고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도 되셨을 텐데, 직접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도 되셨을 텐데, 하나님, 세상에 자식을 보내서 자기 대신 죽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물음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너에게 소중한 자녀들이 있지 않니? 너는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면 너가 스스로 죽는 것이 힘들 것 같니? 아니면 너의 자식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 것 같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죽음이 없이는 바뀔 수 없습니다. 번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사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평화를 주세요. 마찬가지로 땅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죽지 않는 미랄은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미랄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번제물 이삭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믿음을 보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일입니다. 벌써 제가 그 캐나다에 온 지도 이제 내일이면 3개월이 됩니다. 뭐 그렇게 날짜를 세고 있냐 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캐나다로 오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집에서 소리 지르고 발광했는지 몰라요.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기만 했지 정작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되뇌이곤 했습니다. 내가 왜 캐나다를 가고 싶어 할까?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아이들을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아니면 이민교회에서 사역했다라는 배지를 달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주님보다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어느 곳에 가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니까요. 캐나다 가고 싶어요 해서 캐나다에 못 가도 주님이 계시면 전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캐나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해요. 행복해요 주님. 하지만 오늘 당장 캐나다를 떠나라고 하셔도 저는 주님이 계시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 전부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역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도 이기고 부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거룩한 습관에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위대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마지막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위대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커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기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0.01초를 단축하기 위해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가치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발전하고 편해지고 빨라지고 풍족해진 것 같은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니 오늘 이 시간 원하신다면
찾으신다라면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최고의 가치는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사실 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실 수 있는 그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